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운 수도권에 12일부터 거리두기 중 가장 높은 4단계가 적용됩니다.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만날 수 있고 교회 예배는 전면 비대면으로 바뀝니다. 일기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매일 새 삶을 사는 사역이 있습니다. 생명일기와 나눔 사역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과 관련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했죠. 네, 지난해 1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최다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적용이 됩니다. 네. 이 거리두기 4단계의 확진자 기준은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의 경우 1,000명 이상입니다. 예. 코로나19 4차 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로 방역이 강화된 겁니다. 네, 도시 봉쇄, 즉 록다운이 아닌, 그러니까 그거보다 낮은 거리두기 제도 아래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4단계가 적용이 되면 앞으로의 일상 어떻게 변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바뀝니까? 네, 가장 큰 변화는 강화된 사적 모임 규제입니다. 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부터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어서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네. 식당에서 혹시 인원을 나눠서 앉는 건 괜찮습니까? 네,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 외에 그 이상의 인원은 나눠 앉더라도 하나의 모임으로 간주해 금지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가족끼리도 외식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네, 그동안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던 것도 금지됩니다. 네. 돌잔치, 상견례를 비롯해 생일과 제사 등 모든 가족 행사가 사적 모임으로 분류됩니다. 네. 다만 동거가족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만 참석할 수 있는데요. 인원도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키즈카페, 헬스장, 영화관, 학원 등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엔 운영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식당, 카페는 지금처럼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특히 단란주점이나 헌팅포차 등 모든 유흥시설은 아예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또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대규모 행사도 전면 금지됩니다. 예. 네. 4단계면 종교 활동도 모두 비대면으로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예배는 전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돌아갑니다. 식사도 할 수 없고 숙박도 안 됩니다. 종교시설이 주관한 각종 대면 모임도 금지됩니다. 네, 그럼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 이 설교자라든지 뭐 진행자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을 합니까? 네, 이 4단계 비대면 상황에서도 진행자와 설교자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유튜브 등 종교시설의 자체 방송은 사적 방송에 해당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 단 방송법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한 방송사업자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이 설교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을 예외했습니다. 예. 네. 또 백신 접종을 한 경우에 예배 참여 인원에서 제외해 줬었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네, 이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 인센티브도 4단계인 수도권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교계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됐는데요. 예장 통합총회는 당장 12일에 열기로 한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를 취소했고 예장 합동총회도 오는 13일부터 1박 2일 동안 백령도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자, 이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4단계 적용이 되면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번에 여름이 되면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온 교회들도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예장통합총회는 코로나19 제19차 교회 대응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지침에서 예장통합총회는 수도권 지역에 개편된 4단계 거리두기의 교회 활동 지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교회가 속한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번 4단계 조치가 효과가 미비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방역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길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도 잘 알고 있고 또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짧고 집중적으로 2주 동안 시행해 어떻게든 대유행을 꺾겠다는 건데요. 만약에 4단계 조치로 실패할 경우 이 4단계도 실패할 경우에는 유럽처럼 모든 식당의 문을 닫고 외출 금지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국민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생명은 십자가에 옛 사람을 못 박는 일일 텐데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꿈꾸는 생명사역이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미숙 집사는 코로나 발생 이후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 갈등이 커졌습니다. 우울증 직전까지 갔던 박 집사는 생명일기를 통해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대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이 화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생명일기는 7개의 질문과 적용으로 구성됩니다. 오늘 발견한 옛사람은 누구인가? 무엇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는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옛사람을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바라본 적이 있는가? 성령님과 어떤 교제를 나눴는가?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 지저스 라이프에서 마련한 생명일기는 성도들이 옛사람을 예수 안에 못 박고 작은 예수로 거듭나도록 돕고자 시작됐습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가 죽으면 숨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숨이 끝나고 내 욕망이 끝나고 내 어떤 욕심도 끝나고 내 인간의 어떤 수치심도 끝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끝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또 성도들하고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 생명일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누는 생명 나눔은 교제 가운데 서로에게 은혜를 선물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중한 깨달음을 깨달았다는 집사.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만 그게 가면 좋을 거야. 나중을 늘 기대하고 이랬었는데 이 생명일기 쓰면서 5분 안에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영적으로 깨달은 집사. 내가 죄에 얼마큼 끌려다니고 있었고 그게 이만큼이나 크게 나를 영향력을 주고 그러니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갈등을 일으키고 남편과 싸우고 자식한테 분노를 일으키고 했던 거라는 걸 이제 확신하는 거죠. 성도들은 생명의 교제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고 매일의 천국을 누립니다. 또 1대1 문답지를 통해 소그룹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도 섬세하게 다뤄나갑니다. 당신의 무엇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입니다. 생명사역을 통한 거듭남은 점차 많은 교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명사역 훈련을 통해 회복을 경험한 목회자들이 각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회복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삶으로서 증인되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그 삶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크리스찬의 그 정체성을 가진다면 세상이 복음화되고 또 복음이 삶으로서 전해진다고 봐요. 우리는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자. 이제 이런 한국교회가 그렇게 간다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을 얻는 생명사역. 어려운 시기 영육의 회복을 위한 소중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논평에서
4단계 조치는 확진자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면서도 극단적 폐쇄에 해당하는 4단계 거리 두기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던 당국의 판단은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또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비대면에 해당하지만 생활 필수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인원이 모인 기본 예배가 진행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가 100주년 기념 엠블럼을 공개했습니다. 엠블럼은 복음 선교 100년의 역동성과 선교 역사의 시작, 민족의 고난과 아픔의 역사, 앞으로 성취해 나갈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소망을 형상화했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는 다가올 역사, 기억될 미래를 슬로건으로 지난 100년을 기억하고 성찰하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트랜스젠더의 공중 목욕탕, 여탕 출입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수단체와 성소수자 권리 옹호단체가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의 공중 목욕탕, 여탕 출입 문제를 놓고 맞불 집회를 벌이다 충돌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NS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한 고객이 공중 목욕탕 직원에게 남성이 여탕에 들어와 신체를 보여줘도 되는 것이냐며 항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업소는 성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에 근거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모든 아동이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가정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남에 이런 위탁 가정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진수영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같은 끔찍한 일이 많아지면서 위기의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친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돌봄을 받는 제도가 가정위탁 사업입니다. 지금은 돌봄이 많이 필요한 아동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 3월 30일부터 학대받은 아동들은 즉각 분리되는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즉각 분리된 아동들이 당장 갈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가정위탁 사업은 전국 18개소에서 진행 중이며 경상남도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690명의 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 분리된 아동들이 당장 갈 수 있는 위탁 가정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위탁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가족의 사랑, 가족의 관심, 가족의 애정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정위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탁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의해야 하며 위탁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소득이 있고 전과와 정신질환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먼저 전화와 홈페이지로 신청 후 5시간의 예비 부모 교육을 받고 가정 방문과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위탁 아동을 연계하게 됩니다. 학대 아동, 위기 아동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이 아동을 어린 시절부터 양육을 신앙 가운데 해서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고 가정도 회복시켜가는 그런 위탁 가정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힘든 시기 아동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는 가정위탁 사업. 많은 목회자 가정과 크리스찬 가정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남부연회가 온라인 교회라는 주제로 코로나 위기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남부연회 강판중 감독의 인사로 시작한 세미나에서 코로나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웅천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지혜와 통찰력을 사역 현장에 적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와 만나교회 사역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목회적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과 스태프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볼 때
좀 더 새로운 길, 또 한국교회에 적합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고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목회자들에게 도전도 되고 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길들을 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그렇게 예상합니다. 전남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가 목포 하당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김상복 대표회장은 전남 지역 부흥의 물결을 통해 기독 리더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행사에서는 초대 대표회장 백동조 목사에게 공로패를, 2대 대표회장 이명훈 목사에게 위촉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 감리교회가 파송한 의료선교사 로제타 홀이 세운 인천 기독병원이 개원 100주년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긍휼한 마음으로 조선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본을 실천하는 후손들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특별 순서로 환우와 직원들이 필사한 성경 2권을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 기독병원은 지난 6월 로제타 홀 기념관을 개관하고 해외 의료 선교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100주년 기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진교회가 지난 11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진교회 황일동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헌당 예배에서 성진교회 50년 발자취 영상과 연합성가대 영상 찬양을 시청하고 총신대 이재서 총장이 설교를 전했습니다. 또 헌당 경과보고, 50주년 책자 봉헌, 타임캡슐 봉인식 등을 진행했으며 등대교회 김형훈 원로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황일동 목사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의 표어인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우리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며 건강한 교회로 3대 김종천 목사와 50년을 더 아름답게 자라갈 성진교회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이렇게 지향해 왔습니다. 늘 우리 온 교우들이 은혜 받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되는 것, 후임자와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저희 꿈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성진교회는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지역 소외이웃 돕기,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지원 등 더 많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편 65세의 조기 은퇴를 선언한 황동일 목사는 오는 11월에 은퇴하며 3대 담임의 연무대 군인교회 김종천 목사가 취임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평생 가장 많이 듣고 부르는 노래 애국가. 정작 우리는 애국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는 우리나라 애국가 이야기를 통해 지금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애국가에 대한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인 주인공 동현이의 시선을 따라 애국가가 변화한 과정, 그리고 역사 속에서 애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개합니다. 애국가 역사와 떼놓을 수 없는 일제강점기 역사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애국가 없이는 역사가 이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 민족의 그런 노래, 동화 형식으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그런 학생들용으로 쓰여졌지만 어른들도 또 읽어서 좋을 그런 풍부한 애국가에 대한 자료들을 다 여기 수록하고 있습니다. 애국가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들을 배우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전한 저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자 하는 어린이들, 또 애국가에 얽힌 일제강점기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만한 책입니다. 우리 아이 천재 만들기 프로젝트, 권선제일교회 이현주 목사의 부모가 성장하는 자녀 교육입니다. 저자는 자녀를 키울 당시엔 미처 몰랐던 지식과 소소한 이야기들을 젊은 부부와 예비 부모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책상에서만 배우고 익혀서 나온 책이 아니라 삶을 통한 경험을 담고 싶었다는 저자. 자녀 교육을 위한 이론과 실습은 물론 방향성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초보 엄마 아빠와 주일학교 교사들, 또 신앙심에 입각한 올바른 자녀 교육법을 알고 싶은 목회자들에게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6일에서 19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